이사야 39장 1절로 마지막 8절까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실패. 히스기야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사람이나 수명이 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수명이 다하는 때가 오기 전에 이 전조현상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조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도덕성의 해이다. 즉 도덕성이 흔들려가지고 이 불법을 만연시한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만연시하고 부조리가 사회 전반에 다 흘러넘치는 그런 개인의 도덕적인 해이가 사회 전반에 흘러갈 때에 결국 그것이 멸망의 징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냐? 시작점이 어디냐? 개인의 일탈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그 일탈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작은 효과가 큰 임팩트를 내는 것처럼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염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고 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날에 벌어질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벌어질 일이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만큼 사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서로 미워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미워하겠다. 또한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너희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말세의 징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만 봐도 얼마나 이 갈등 요소가 많습니까? 사회 전반에 갈등이 큰 물결처럼 범람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아는 것처럼 그 작은 일탈, 작은 어떤 부주의, 안일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조만간 벌어질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물론 히스기야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일탈과 또 이 도덕적인 해이가 그러한 것들을 보탠 것에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더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이런 도덕적인 해이, 종교적인 해이, 이런 것들을 계속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당장은 잘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37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취하는가? 그 37장에 보면요. 37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5.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 아수르가 올라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제 나라를 쳐들어가겠다. 협박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이 아수르 군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러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 36절에 보면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군대를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나가서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요 상당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근데 한밤에 다 어떻게 그 진중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가 경험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경험한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그가 아수르의 손아귀에 들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 거예요? 구원해 준 것이죠. 그게 3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15년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38장에 가면 그가 병들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면 또 이번에도 벽을 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15년을 연장받아요, 생명을.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안정을 보장받고 평안을 보장받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39장에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좀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 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신앙에 안일함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안일함의 함정에 빠지게 됐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실패 요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삽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감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니까 또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안일함 속에서 뭐 한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놔버린 거예요. 싹 놔버렸어. 긴장감을 늦춘 거예요. 신앙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늦추면요. 뭐가 들어옵니까? 이 잘 되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를 그 찰나적으로는 느끼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이게 나로 말미암아 뭔가 잘 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와 같은 함정에 빠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신앙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속 가능한 신앙, 지속 가능한 겸손한 신앙을 갖는 것. 그건요,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주의 말씀의 창념, 끊임없는 주님과의 동행, 이거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 절씩 보면서 히스기야의 실패 요인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낙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예. 그때라는 건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수르가 그때 당시엔 가장 큰 대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에 비하면 바벨론은 아직 큰 대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 즉 유다와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바벨론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로닥 발라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연합하기 위해서 유다와 힘을 합치려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정책을 핀 것이죠. 우리나라도 나당연합군이 있잖아요.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대항하기 위해서 아니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동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과 손을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히스기야 왕도 이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호의로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실패 요인이 뭔가? 결국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사절단이 왔을 때 그러한 사절단에 대해서 뭐 감사를 표할 수는 있겠으나 자신의 모든 보물 창고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일은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어리석은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그 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높은 마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이 부분도 보면 병행 구절에 이 히스기야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살아나고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곧 죽을 거라는 그런 명령을 받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살아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살려주신 것은 히스기야를 왜 살려주셨는가? 자, 병행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하를 가보세요. 열왕기하 20장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 6절도 읽어보죠.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네. 히스기야를 살려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일시적으로 보호한다. 이거예요. 보호한다. 히스기야가 살아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결국은 다윗을 보시고 또 예루살렘을 다윗을 위해서라도 참아내신 것 그게 증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까맣게 모르는 히스기야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진 것, 높아진 마음. 그 높아진 마음으로 이 사절단을 맞는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2절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예, 히스기야는 이방인 사절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노출했어요.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다 보여줬다면 왜 다 보여줬겠습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아. 나 가진 게 풍성해. 이거 보여주려고 뭐 한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즉 허영심.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허영심을 다 보여준 거죠.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창고라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궁중에 모아놓은 다 그 이전 선조부터 모아놓은 다 보물이잖아요. 히스기야 개인이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강한 나라이고 자신 또한 부강한 왕이라는 것을 이 사절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의지, 사람에 대한 의지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재물과 사람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시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도 다 자랑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재물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불신앙적인 태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주만 자랑하지 않고 자꾸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려는 욕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보이고 싶은 마음이.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다 비슷합니다. 다. 자,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9장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것, 여호와 하나님이 명철이 크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만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눈이 어디로 고정됐습니까? 물질에 고정되고 사람에 고정되고 자기 자랑에 고정돼 버리고 마니까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4절 읽죠. 3절 4절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가 물으니까 뭐람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왔다.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안 본 게 없다. 다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 솔직해. 그러고 엄청 근데 솔직해. 뭐 솔직한 나쁜 건 아니죠. 솔직한데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도 왜 보여줍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보여줬다 그것도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해. 안 보여 이렇게 풍성한 걸 다 보여줬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게 부정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다 정당한 일을 행했고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이 갑자기 왔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뭔가 득지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됐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갖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그냥 평이하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냥 팩트 그대로 다 그냥 증거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안일해가지고 무슨 상태인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 자기가 자기 자신도 죄 가운데 빠지고 불신앙 가운데 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나 보다라고 각성하고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합리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다 보여줬고 그러면 특별하게 잘못된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요. 신앙의 마음이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렇게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고 말아요. 열왕기에 보면요. 이 엘리사의 종이 나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다 나아요. 근데 이제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뭘 좀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필요 없다.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해요? 그 나아만을 몰래, 이 엘리사 스승님 몰래 어떻게 해? 쫓아가지고 뭘 받아요? 은하고 옷을 받아가지고 와. 그걸 몰래 가져와서 숨깁니다. 숨겨.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25절 26절에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거짓말하죠. 아무데도 안 갔다. 나아만 쫓아가고 주면 옷하고 금 다 은을 받아갖고 왔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알아요 몰라요? 종은 다 알고 있지 이미. 예. 하나님도 알려줬지 이제. 그래서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도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예. 너의 처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본분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 마음이 뭐예요 지금? 있어야 될 때 있지 않고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너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마음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가진 그 물질의 마음이 뭐예요?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을 쫓아간 거 아닙니까? 물욕이 들어오고 또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이와 같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뭐예요? 이탈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탈해 버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마음이 이미 이탈돼 버리니까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예.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불신앙적인 것, 마음의 교만함, 그 범죄에 빠져가지고 바벨론의 그 이방인 사절단들에게 다 보여주는 이 그릇된 일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는 거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발. 네. 더 이상 죄를 범치 말고 깨달아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종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가?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이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동맹 바벨론 그 나라로 인해서 지금 뭐하고 해요? 기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병난 거를 뭐 축하해주기 위한 사절단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사절단 아닙니까? 너를 기쁘게 해주러 온 그 사절단, 너가 그렇게 기뻐하게 맞이하는 그 사절단으로 말미암아 너가 또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너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고 옮겨가서 포로당해서 많은 백성들이 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환관들이 되는 그의 자손들 가운데 환관들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100년 후에 실제로 망해요. 망하고 다 잡혀가요. 그렇게 잡혀간 자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 새 친구가 있고 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환관이 된다. 예. 물질 빼앗기는 거는 둘째치고 왕족들이 다른 나라의 환관이 된다. 얼마나 처참한 수치입니까? 얼마나 큰 수치. 히스기야가 그토록 자랑했던 힘, 권세 그런 것을 잘 자랑하는 그 자랑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소유는 다 뺏기고 자손들은 환관이 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뭘 의지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뭘 의지하는가? 자,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예레미야 찾았었는데
이번에 2장입니다. 2장. 아까 9장 찾았는데 예레미야 2장 36, 37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예.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길을 바꾸면서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그렇게 다녀본들 결국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습니다. 너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거 여호와께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뭐든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손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모든 시기와 기회가 임하는데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물질의 많음과 적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가름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섭리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1등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모든 달리기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 이야기만 들어봐도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다름질로 보면은 토끼가 이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일이 다 그냥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작용하는 사람, 작용하는 때, 그러한 시기, 그때 뭐예요?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결과물이 도출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 의지하는 그것을 뭐예요? 패해버리시기 때문에. 왜 패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다. 오늘 히스기야도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게 그 마음이 해이해지고 안일해지면서 마음이 싹 빼앗겨 버린 것이. 자, 마지막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예. 내 생전에는 히스기야의 답변이에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생전에 벌어지지 않고 자기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 괜찮다라는 거. 자기는 자기 때는 괜찮으니까 후대야 뭐 내가 없을 거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미래 세대를 걱정하지 않는 왕이죠.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내 때만 평안하고 내 때만 잘 누리고 잘 있으면 돼.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옳은 마음인가? 한 사람이 도덕적 해이가 또 신앙의 안일함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안전지대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봐줬는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서는 그 나라가 다 멸망당해서 포로당하고 수치를 받는 그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 첫 번째는요, 도덕적인 해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마음이 신앙 양심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날마다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뭐예요? 마음이 녹아지면서 안일하게 된 거예요. 평이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버린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언제든지 앞에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